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3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1747년 10월 2일에) 한 사람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로부터 4일 후에 10월 6일 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거야? 지체하지 않으실 걸. 그럼 나는 곧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리고 1747년 10월 9일 날 그가 그토록 사모하며 고대하던 주님께로 갑니다. 지금 제가 누구의 얘기를 했냐면 데이비드 브레너의 일기의 마지막, 그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이라 우리가 해봤자 29살의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너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집약적이고 얼마나 함축적이며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또 생각해보고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닥치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또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할 때에만 여러분은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가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너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너희가 바라보며 너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땅 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또한 그 삶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가치 없이 이 땅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 없어지게 될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겠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면 편안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될 그 일들이 얼마나 극심하며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싸워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또한 내게 주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는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그 일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마음에 근심을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들을 살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또한 믿는 자가 살아야 될 그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일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신자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전 삶을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온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신자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구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처가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복입니다. 또 다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본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 미래에 되어질 어떤 것들만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장치와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본문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가,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격려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본문은,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문맥상 이것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어디 계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불러드린다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이 본문은 하나의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눠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단어와 또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내가 다시 와서라는 것이 먼 미래에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4장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좀 살펴보며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장 16절은 우리가 읽었던 14장 3절 말씀과 한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은 연결하여 하나의 문맥 속에서 함께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는 약속과 거처를 예비하시며 준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또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다 받았음에 불구하고 어떤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우리가 견디며 그 약속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또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야. 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에 기다리는 동안에 아직도 여전히 오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약속 가운데 신뢰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확신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뢰와 우리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신을 가져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마다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하며 해마다 어떤 다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다짐이 흔히 말하는 대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종종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신과 또한 의심 없는 신뢰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원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는 어찌합니까? 난 어찌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갑니까? 때로는 체념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며 그냥 너희가 믿어야 해.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너는 계속 네 마음속에 믿어라고 생각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도 아셔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장치들과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그분을 기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며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심은 먼 미래에 오실 그분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주님께서는 친히 성부 하나님께 구하신다 합니다. 요구하신다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있던 보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현재 있는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단어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라는 변호하다는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음 주나 아마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 부분과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하냐면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신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은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14장 3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절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라는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이 표현은 먼 미래에 오신다는 표현이라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해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리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오심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합니다. 너희 속에란 표현을 주십시오. 너희 속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답니다.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너희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 속에 그 영이 있는데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혼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한 목적과 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라.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본문에서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 외에 살지 않게 되고, 성령에 따라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돌아가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라는 표현 속에서는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게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속에서 약속만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 속에 두고 영원히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여금 과와 같이, 또한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없는 자의 삶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자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만 야마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우심을 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음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방편과 또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먼 미래에 되어질 아니라 주님은 지금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인생에 닥친 문제 때문에 더 크고 더 가치 있으며 더 의미 있으며 내 인생에서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들에 대하여 등한하지 말라. 그것을 뒤로 무르지 말라. 영적인 날마다 싸움 속에서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고 그것에 함몰되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지 말라. 너희 현실 속에서 너희가 쫓아야 될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였으며, 내가 만약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쫓고 나에게 순종하고자 원한다면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둔 보혜사가 너를 도와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인도해 가며 너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왜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본인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가리킨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큰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불안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에 불편하거나 마음에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슬퍼하며 근심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자기의 인생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며 또 우리를 경고하시며 권고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코 마음에 찔리거나 또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또한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여러분의 책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이 바르고 또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은 말 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케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들려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이 호소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어긋난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왜곡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인생 속에서 오늘 그 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주문하신 분들이 받게 될 텐데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책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그 책을 출판을 하기로 사람들이 출판을 강요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책의 출판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됨과 복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열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열망케 하며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불태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삶의 헌신과 그 삶의 열심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기에 그들은 온 삶을 다하여 그분 앞에 살고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삶을 드렸던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를 바라오며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려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려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처럼 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드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갇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던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라 그 크신 세상을 바라오며 여전히 이 땅의 삶의 것들에 이 세상과 이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이 그 부분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 그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왜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29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갈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인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고 추위와 다 모든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또한 그 모든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를 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봤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왜 그래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왜 이렇게 사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잠자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거룩한 삶들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 위해 사는 시간들이 더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복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TV를 바라보며 인터넷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더 즐겁고 복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복되고 더 귀해서 그 모든 걸 뒤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왜 즐거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을까? 너무나 내 죄악이 크구나. 너무나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성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신 그 모든 기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육체의 게으름과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고 누가 우리 안에 계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 받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의 그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앉아 계시느니라. 왜 그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만약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 후에 나와 있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